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두 가지를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가 잘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설교하고 기도다. 이 설교하고 기도를 잘할 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웃어요. 목사가 두 가지 잘하면 다 잘하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라면 뭘 고르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대부분이 다 설교를 잘하고 싶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 중에 하나만 잘할 수 있어. 그럼 뭘 고르시겠어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기도를 고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잘하는 목사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자의 삶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잠깐 기도 잘할 수 있죠. 유창한 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기도를 잘하기는 쉽지가 않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모를 때는 수술하지만 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길게 하고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봤자 삶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요 겠죠. 기도는 유창하게 하지만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구나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옛날에 작고하신 시인 중에서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연동교회에 출석하셨다 그래요. 이분이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책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요. 첫 번째, 가난하지만 행복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대요. 진짜로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건지 그냥 글로써 그렇게 했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당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셔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응답 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기도 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남편분은 신실하신데 아내분은 별로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으셨나 봐요. 어느 날 남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겠죠. 목사님이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집사님이 돌아가셨죠.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전부 다 시험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 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이런저런 일을 당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거부하더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해봤자 아무 응답도 없는데 특별한 경우지만 자기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러시아도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있죠. 둘 다 전교회예요. 우크라이나 전교회, 러시아 전교회. 교회들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빨리 이기고 우리 아들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죠. 러시아 전교회에서도 기도하겠죠. 우리가 빨리 승리하고 우리 아들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이들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많이 갔었거든요. 경주에 있는 농부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뭄인데 제발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비가 와야 농사를 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죠.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우리 가서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우리 신나게 여행 가고 놀려면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제발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미션 스쿨에서는 학교가 전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믿고 신뢰하고 바라는 기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보다 혹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는 수도 생기겠죠. 응답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의 뜻은 뭘까요? 어떤 분이 불교 신자인데 오랫동안 절에 다니시다가 개종을 하셨어요. 교회 와서도 이제 열심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오늘 기도는 여기서 끝. 그렇게 말하고 기도를 끝냈대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마치는 사인, 기도를 마치는 신호, 주문 비슷하게 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어놓으면 병이 낫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나가라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또 어떤 제사장이 있죠. 스게와 7 아들들도 바울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얘기하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주문처럼 쓰는 말은 아니죠.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나서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긴 설교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식사를 특별하게 했어요. 평소 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는 순서가 있거든요. 포도주 잔을 총 4번 나눠요. 첫 번째 잔을 나눈 다음에 우리들처럼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나누고 나서는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유월절 음식들을 나눠줘요. 쓴 나물 그리고 양고기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왜 이런 음식을 먹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나누고 나서는 시편을 찬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잔을 나누고 나서 기도하고 유월절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식사 시간에도 이 순서를 따라서 하셨어요. 첫 번째 잔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잔을 나누실 때 빵을 나눠주시면서 빵의 의미를 설명하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나누실 때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지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짐승으로 수없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짐승으로 제사 드리던 이전과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 마지막 설교, 우리가 고별 설교라고 하거든요. 이 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며칠 후면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게 될 터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달라지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3번이나 이 설교 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6장 23절에서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죠. 대제사장이 드린 속죄 제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 제사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이 제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일까요? 그 말을 하면 자동으로 예수의 피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지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말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옛날에 부흥회에 가면 부흥사들이 하던 말들이 있어요. 제가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빈손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냐? 돈 10,000원이라도 없으면 3,000원이라도 들고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 아니냐, 이 예배를. 그리고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 아니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엉터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쓸모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만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해야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찬송할 때, 그리고 나의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작은 일상의 일들이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만 할 유일한 방법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오니 저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합니다 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결심하시고 자꾸 말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잊어버리니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이 축소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받아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더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예쁜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하죠. 아이들의 이름을 예쁘게 지으면 우리 아이가 예쁘게 자랄 것 같죠. 이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름은 존재를 얘기하죠. 누군가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모욕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모욕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면, 높여주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두려워해서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 존재 전체가 포함된 말씀인 거죠. 예수님 하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존재 전체를 존칭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내가 한다 하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싸움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도 똑같아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기도를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만 여기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러니 나도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제대로 기도하려면 그 이름을 앞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앞에다 붙이면 이상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다 붙였으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돈이 무한대로 많은 아버지가 계시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용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횟수에 상관없고 금액에 상관없으니 실컷 써라. 얼마나 좋겠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기뻐할 만한 곳에만 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조건을 하나 딱 붙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풍성히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늘 가서 말씀드려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시고 내 소원은 이것이니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맨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전심으로 의지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필요한 것들을 아랠 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니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죠. 우리들도 그래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에 합당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실천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마땅히 드렸을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일치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그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